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욕망 사이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하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결국 쓰러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전 회남자에 보면 대지에 곡식을 다 주고 강물을 다 준다 해도 배를 채우는 것은 한 줌의 곡식이며 갈증을 달래는 것은 한 사발의 물이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만족은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만족할 줄 알고 많이 먹어야 배부를 줄 알지만 실제 우리는 한 가마니 먹어야 됩니까? 배부르려면 그냥 밥 한 그릇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배가 아파서 장염 때문에 입원했답니다. 며칠 동안 입원하다 보니까 그냥 밥 잘 먹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안 아팠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파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게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답니다. 일상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호아호식 하거나 특별히 출세하거나 그런 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 밥 한 그릇 잘 먹고 잠 편히 자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행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언제나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반대로요, 많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행복하답니다. 많이 가질수록 불행해지고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진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친숙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이 되어 욕심 부리는 마음과 예수님 중심이 되어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두 욕망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대적합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 속에서 이 두 마음이, 욕심 부리는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딪힙니까? 날마다 부딪혀, 이 마음 안에서. 자,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인도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삶의 보배가 된다고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속의 전쟁에서 정말 이 성령의 은혜가 이기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욕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잘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음성이 잘 들려집니까? 나는 어느 소리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소리가 훨씬 우리 황교회 권사님 잘 들린답니다. 그냥 뭐 날마다 이쪽으로 가든 뭐 저 집에 가든 뭐 TV를 켜든 그냥 세상 뉴스가 세상의 소식들이 막 사방에서 들려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내 마음을 그냥 지배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소리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세상에 다 뺏겨버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수십 년 동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함께 살았고 그것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았고 그러니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네, 안 섞여지지 않습니까? 안 돼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우리 마음에 섞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딪혀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육체의 욕심이요 막 부딪히게 돼요. 거스르게 됩니다. 거짓말하거나 욕심 부리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해져요. 이게 내 마음에 성령이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께서 힘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소유받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애로운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말, 육체의 소유, 세상 소리만 듣고 쫓아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냥 내 안에서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요, 그 성전에 살았는데 그 조금 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음성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 도와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불러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너 안 불렀다. 그냥 들어가 자라. 또 가서 있는데 사무엘아 두 번째 불러요. 또 엘리 제사장 쫓아갔습니다. 세 번째도 쫓아갔습니다.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이래 하나님이 부르신가 보다. 사무엘아 이번에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라. 그때서 사무엘이 누구의 음성을 깨닫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요 세상 소리에 찌들어 있으면 잘 못 알아먹어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은혜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때로는 못 들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연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옛날에는 내 속에 계시지 않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주저앉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내 마음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은혜가 같이 뭐한다요? 부딪히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열심히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 중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세상의 길입니다. 이게 마귀의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체의 욕망이 늘 우리를 움직여 갔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을 거스리고 성령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가지로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첫 번째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타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는 무엇보다도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음행은 멸망의 길입니다.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마귀는 음행을 통해서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욕망은 도덕적인 해이와 도덕적인 죄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 가볍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됩니다.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육체의 소욕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 첫 번째는 성적 타락으로 우상 숭배로 끌고 가고, 두 번째는 뭐냐, 그냥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해버립니다. 사이가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수 맺게 만들어요. 원수. 가족끼리 원수 맺게 만듭니다. 교인들끼리 원수 맺게 만들어요. 같은 직장에서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분쟁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서로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질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일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와서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마귀한테 뺏겨버린 것입니다. 옛날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3마리가 있었답니다. 사자는 이 3마리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잡아먹으려고 하면 3마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랍니다. 사자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갈라놓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간질 시켜야 돼, 이간질. 그래가지고 먼저 얼룩소한테 갔답니다. 얼룩소한테 가가지고 혼자 있는 얼룩소한테 저 붉은 소가 자기가 힘이 세니까 다른 맹수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거야. 내가 최고야 그러더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룩소가 듣기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요. 붉은 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사자가 붉은 소한테 갔습니다. 저 얼룩소가 되게 잘난 체하더라.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너희들을 다 보호해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붉은 소가 듣기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기분 나빠요. 얼룩소도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뿔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기나 기분 나쁘다 한번 해보자. 누가 센가? 둘이 뿔이 빠지도록 싸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마리 소가 같이 다녔겠습니까? 안 다녔겠습니까? 절대 안 다녀요. 기분 나쁘다고.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하니까 누구만 좋은 일 일어났습니까? 사자만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이 사자 같은 것이 뭐냐? 바로 마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요, 이렇게 이간질시켜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게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돼야 된다 하라고 하는 욕심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이웃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지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까? 어느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쫓아가면 같이 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육체의 욕심 세 번째는 뭐냐? 21절에 보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 세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뭘 먹을까? 아, 좋은 거 없어? 그러면서 술을 권합니다. 교회에 나올 시간은 없어도 먹고 마시고 즐길 시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술 먹고 맛집 찾아가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멀어도 갑니까? 안 갑니까? 비가 와도 가더라고. 밤에도 가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건 안 좋아하니까 옆에 있어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교회? 안 나와요. 시간 없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소설가 김영하 작가는 코로나 시대의 가장 좋은 점은 회식이 줄어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식하면 꼭 술을 권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친구를 자기가 덜 만났으면 자신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 자기 인생이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만은 어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장 1절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0명이나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니까 더 맛있는가 봐요. 금그릇에 마시면 밥이 더 맛있습니까?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기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술잔치하고는 우상들에게 뭐 했다? 우상들을 높이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다른 무엇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돌이라는 게 많이 있죠. 청소년들은 아이돌에 빠집니다.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우상이 돼요. 어떤 스포츠 스타가 우상이 됩니다. 아, 누구 손흥민 만나려고는 그냥
막 줄을 서고 막 거기 쫓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어떤 연예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내 영혼을 새롭게 해줍니까? 삶의 축복을 가져와 줍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예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에 빠지고 골프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등산에 빠지고 애완동물에 빠지고 술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엉뚱한 것에 빠져서 그것에 끌려서 멸망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다입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육신의 욕망이 있는 이 땅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30년 세월이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60년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해야 됩니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죽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세상, 저 하나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원한 우리의 축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에 빠져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의 표를 주시는 분이시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은 그거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쁜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평안해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말라라고 법을 정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데 인내하면 잘못됐느니라 너 벌금 물어야 돼,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귀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나타나는 게 뭐냐?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가져오는 열매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친절이요 선함이요 신실함이요 온유와 절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갈등을 피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을 바로 잡을 때에 육신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절제하고 온유하면서 친절한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사랑, 기쁨, 인내, 친절, 절제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면 이런 일들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를 금지할 법이 없고 그 하시는 일을 막을 만한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면 내 육체의 욕심이 막 올라오는 부분, 어떤 때 어떤 영역에서 우리 속에서 이런 육체의 욕망이 꿈틀대는지 한번 이 한 주간 동안에 파악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분노나 질투나 사람들 앞에 서세 부리는 것, 돈 쫓아가는 것, 음란한 생각, 열등의식, 불평, 불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는 이런 육체의 욕망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소욕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적든지 작은 수첩에 적든지 이럴 때는 육체의 욕망이 앞서고 있고 이럴 때는 좀 성령의 인도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속화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몸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로운 삶,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